네,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과 평화가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지어본 분이 계십니까? 자, 이곳이 서울 도심에 있지만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한 번씩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죠? 네, 농사를 지을 밭과 그리고 밭에 뿌릴 씨와 그리고 경작할 다양한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짓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죠. 이렇듯 인간은 생계를 위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거둡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농사를 지을 밭에 이르러서 밭에 비유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 나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자, 헬라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옆에 던진다는 것이 되는데, 자,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비교할 대상을 주된 대상 옆에 이렇게 던지듯이 제시하여서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이러한 무리의 비교 대상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러한 비유를 마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자 또한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로 꽁꽁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을 삶으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 보여진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4절 말씀부터 보면 이 씨앗 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수께끼 같다고 표현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래도록 꽁꽁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르는 18절의 말씀에서부터 이런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수수께끼의 비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떠한 것은 60배, 어떠한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완벽하게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밭과 이 씨와 이 결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씨는요, 하나님께서 이 뿌린 말씀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자체가 보이신 복음의 행적이 이런 씨앗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씨와 씨를 뿌리는 대상보다 밭을 향해 오늘 본문은 좀 초점을 둬야겠습니다. 이 밭은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작하는 땅을 예로 들으셨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가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정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이 밭이 고르게 되고, 주님이 씨를 뿌리셨을 때 그냥 길가와 같이 이런 흙밭과 같이 가시떨기 나무 뿌려진 것 사이에 뿌려진 것과 같이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과 이런 걱정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그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 이 말씀은 시의 중요성 또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종자의 중요성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의 나무와 이 씨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고르게 경작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품종이 좋은 씨를 주님께서 재능으로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을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우리를 알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한들 우리 마음이 길가의 돌밭과 같고 또 가시나무가 부성한다면 아무리 좋은 재능을 우리가 받았어도 이것이 어떻게 결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씨앗은 우리의 기질이나 가능성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분깃에 만족해야 할 이유가 이 유명한 구절인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그러한 재능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음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단점이나 장애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 가지 해보자면, 저는 사실 가진 것과 받은 재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많이 작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 옆에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같은 문제집을 풀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저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보여지지 않는 시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의 지혜의 문제인지 잘 학업도 능률도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래보다 종목 같은 걸 배우는 거에 있어서 체득 시간도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스로의 재능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노력을 했지만 그런 노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의 가진 재능에 더 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스스로의 무력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한 입술을 빌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관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감사할 은혜와 다양한 것을 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물론 자라기 전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정말 손톱의 진짜 끝자락 부분만큼 작지만 잘 심어져서 자라면 매우 풍성해집니다.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장성하게 자랄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밭을 고르게 하지 못해서 혹은 그 복음의 씨앗을 거부하고 콩을 심고 혹은 팥을 심고 주님이 의도하지 않는 다른 것을 심는다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생각을 확장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 영역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많은 일을 여러 가지를 하죠. 자, 마음밭이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결실을 바라시는데 우리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은 온전히 이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 말씀 한 구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이러한 농사에 비유하여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말씀에 나오죠. 심고 물을 준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노력과 열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마음의 밭을 고르게 하고 또 심고 그 고르게 한 밭에 주님께서 주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를 출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더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밭을 고르게 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서 곁가지가 나면 그것은 모두 불사른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르시는 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밭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도 주님이 경작하시는 이 밭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자라서 알곡이 돼야 되고 무성하게 자라서 알곡이 돼야 되고 이러한 가라지와 같이 불사라지는 존재가 되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고르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는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것이 자라기 위해 물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이 작업은 다른 게 아니라 거듭 강조하듯이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은 심히 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들여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의 지어진 이런 창조 과정이 정말 주님께서 손쉽게 이루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이 가난한 자와 죄 지은 자들과 동행하면서 정말 공생의 과정을 함께 하시며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길 계획하셨을 때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그런 천국의 소망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심으시고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결실하여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널리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보고 정말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대강교회 온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